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 않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전체 본문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펴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치계에서 불거진 그 무속 논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정치계에서 이제 무속 논란이 시작됐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이마에다가 이제 개털을 하나 붙이고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막 이제 돌더라고요. 후쿠케라고 하는데 일명이 이제 복털이라고 하고 애구는 막아주고 복은 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하여튼 이게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가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 무속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이제 설날이죠. 제가 이제 TV를 앉아가지고 잘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마는데 TV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였으니까 TV를 좀 틀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잘 안 보던 쇼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하는데 여기저기 틀어보니까 그렇게 2022년에 운수 대통할, 뭐 대박날, 스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개가 아주 기운이 좋다, 뭐 아무개 관상이나 아무개 뭐 또 이렇게 사주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뭐 점술가하고 무속인 뭐 두 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올해 대박날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여길 틀어도 나오고 저길 틀어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스며져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입장 바꿔서 반대로 공영방송에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목사가 아니어도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올해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올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는 뭐 물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우리가 교만함을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공영방송이 그런 거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절의 스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리가 나겠죠. 뭐 편파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무속은 그만큼 강력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어떤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해요. 간혹 이제 무속만은 안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교계에 있습니다. 무속만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이제 공적으로 자리에서도 무속만은 안 된다. 이렇게 무속이 한국을 망칠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나가고 기운이 뻗쳐나가는 앞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한국이 무속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영락 없이 그런 분들에게는 대체 기독교가 무속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는 그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속하고 무당하고 다른 게 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기복주의와 번영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작금의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관혼상제를 앞두고 무속인들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기독교가 무속과 다른 게 뭐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가 교회가 하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앞두면 그리고 관혼상제를 앞두면 정작 이제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이제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떤 무속인이 그거를 막 통계를 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속 쪽에 있다가 기독교로 옮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자기 이제 고객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교회 다니는 분들 그것도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여 이제 그 간질 지금은 이제 관질이란 말보다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뇌전증이라는 병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에서 나온 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그런 증상, 뇌전증에서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그 아이에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 가운데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이 약속은 어떻게 팽개치고 무속에 의지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이렇게 보이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였지만 그들은 아이를 능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귀신이 아이를 물과 불에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물과 불에 던져져서 죽어라. 세상이 뒤에 배후에 있는 세상의 영이 막 죽어라. 뭐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귀에 들린다고 그러죠. 막 죽으라는 소리가, 죽어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교회는 도움이 될까 하고 뭔가 바라지만 정작 교회는 모여라, 헌금해라, 집 짓자, 건물 짓자, 이거 이외에는 정작 이 한국 사회를 돕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처참한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때부터 아이가 낳은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데요. 조용히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제자들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고 창피했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몇 장만 뒤로 가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불과 몇 장 전에는 그 부여받은 권능을 그 제자들이 마음껏,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쓴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마음껏 그 권능을 사용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의아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또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 물음에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하고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슬픔과 아픔,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실패한 제자들 같이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이제 우리가 또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예수님 화내시죠.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꾸짖으신 그 대상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9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먼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먼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21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없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좋은 성경은 각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숫자가 쓰여 있을 거예요. 뭐 1이나 이렇게 쓰여 있어서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각주를 쫓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도 이 이야기에 이 부분에 똑같은 이야기가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 나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누가복음 10장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전도 여행의 경과를 보고하는 장면이 들어있는데요. 그 보고는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그 전도여행 나갔을 때는 전에 분명하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었고 그 일을 보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과거였고 귀신이 복종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권능을 사용하니까 귀신이 복종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자연인으로서 귀신한테 보이지도 않는 귀신 그 영적인 존재한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되는구나 라고 했던 그 경험이 그들을 더욱더 그 권능을 부여잡고 이제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의식과 함께 나태함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나태함으로, 특권의식과 나태함,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그들은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만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9장에는 9장 18절에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아이를 이제 그 영혼을,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구나.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랗게 질리고 이를 막 부득부득 갈고 거품을 흘리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이의 심각한 상태에 처음에는 왕년의 경험을 살려서, 왕년 해봤잖아요. 과거에 쫓아봤잖아요. 그 왕년의 경험을 살려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하고 막 그 이를 갈고 눈을 뒤집고 소리를 내고 이러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너무 세 하면서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됐던 거예요. 시도를 했다가 왕년의 경험을 살려서 시도했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PPT 한 장 보시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하자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아실을 깨끗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엄마가 이렇게 교회 오지도 않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 마룻바닥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렇게 맨바닥에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이를
없고 애가 울 텐데 막 그 아이를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사진 한 장으로 대변될 정도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제 세대는 아마 기억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가릴 것 없이 모이면 기도했고, 전국의 기도원에서 또 유명한 그 삼각산에서 기도의 함성이 주여 하는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가 않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기도가 끊어져서 철야 기도가, 밤을 새서 기도한다는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로, 그냥 늦은 밤에 한다는 심야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심야 기도는 저녁 기도회로 바뀌게 되고, 그나마 이 저녁 기도회도 명맥을 겨우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기도만 강조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 잘못된 성령 운동 같은 것들에 폐해도 일정 부분 이 기도가 식어지는, 기도 운동이 식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이 살만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자산과 각종 어떤 보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개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기도로 성장한 이 한국 교회도 성장으로 인해 갖게 된 그 힘과 부수적인 혜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나태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왕년의 영광에만 취해서, 왕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왕년에는 한국교회가, 왕년의 삼각산에서 이렇게 왕년의 이 영광에만 취한 채 비대하고 나태해진 한국교회 앞에 코로나19라는 귀신이 나타났고, 코로나19라는 귀신이 딱 나타났어요. 교회는 그런데 이 코로나 귀신이 나타나니까 왕년의 경험을 살려서 이럴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 그러면서 이 정부의 방역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숫자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숫자를 통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징성을 가진 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교회의 모습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이젠 안 돼. 교회는 끝났어. 코로나19 귀신은 너무 세. 코로나19 귀신은 너무 세.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는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에게 농락당하면서 그 아이 아버지의 너네 지금 뭐 하냐? 너네가 그래도 되냐? 그래도 너네 교회잖아. 너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하면서 그런 표정 있잖아요. 너네 괜찮냐?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죠. 교회 그래도 돼? 교회가 그런 짓을 해도 돼? 교회가 왜 저래? 놀래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 아이의 아버지의 표정과 똑같죠. 9명의 제자들이 막 하는데 전혀 안 나가고 애는 막 전혀 변화가 없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때 아이의 표정이, 아이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을 보는 표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보는 표정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 그래? 그래도 돼? 이런 표정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과 걱정을 오히려 받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헬몬산이라 추정되는 일명 변화산이라고 불리죠. 이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 있었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마가복음 9장 3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슈퍼타일을 써도 절대로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하얗게 옷이 변하고 예수님이 빛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신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도를 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은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이 흰옷을 입은 심판자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흰옷을 입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죠. 자, 유대인들이라면 존경에 맞지 않는, 거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이나 이제 이순신 장군급, 청소년들에게는 방탄소년단급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존경하고 우와 이렇게 할 그런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변화산 위에서 눈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목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우와, 딱 청소년들이 방탄 바로 앞에서 본 그런 느낌이겠죠. 황홀견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요. 오빠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는, 이게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 그 분위기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 말입니다. 황홀병에 빠져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사실 희대의 망언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 하는 이 베드로의 엉뚱함을 비웃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그 엉뚱함을 비웃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베드로와 같다는 것, 이 변화산 위에서의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그분을 믿은 우리는 영원히 심판에서 면제되게 됐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심판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구원을 천국행 티켓처럼 뒷주머니에 차고, 아니면 심판 회피권으로, 요즘에 이제 게임 많이 하는 젊은이들 이제 이뮨이라고 하죠. 저항, 심판 저항 그 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뮨으로 뒷주머니에 찬 채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려거나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회전문 안에서 맴돌듯이. 회전문에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데 회전문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소위 은혜스러운 것들.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그러면 더 많죠. 마치 이제 아이스크림 31가지 맛 파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놓고 아주 세련되게 꾸며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 맛도 은혜스럽고 이 맛도 은혜스럽고 이 맛도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걸 제공해 줄 겁니다 하고 계속 그 31가지 맛을 돌아요. 질릴 때쯤 되면 또 새로운 맛 두세 가지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 취해서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계속 이번에 뭔 프로그램 끝났는데 이제 뭐 하지?
어떤 목사님이 은혜스럽다는데 그 부목사님이 은혜스럽다는데 그 부목사님이 은혜스럽다는데 이번에 뭐 들을 거야?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회전문을 돌면서 그 구원을 살아내려 하거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회전문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초막새 찍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횡설수설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소리에 그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가 눈을 드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초막새 찍고 머물자는 회전문 안에서 뱅뱅 돌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이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즉 심판과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의 마지막 때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때의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늘처럼 높은 산 위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변화산이라는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 위는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이 구원을 하늘에서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나도 기독교나 했는데 나도 언제는 참 뜨거웠는데 하는 신앙에, 저는 이제 여기 오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중등부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좋은 추억으로 그때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챕니다. 좋은 추억으로. 그때 참 전도사님하고 뜨거웠는데, 그때는 참 신앙생활이 즐거웠는데, 요런 추억을 가지고 저를 만나고 뭔가 그때의 추억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마치 그때의 좋은 추억을, 이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장치로 저를 만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의미가 되는, 의미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작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뒤의 말들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이 은근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산을 옮길 만한 수준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 믿음의 막 레벨을 막 하면서 레벨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레벨이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마치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와 같이 우공이산, 어리석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산을 계속 한 삽씩 해서 옮기는 그 얘기죠. 우공이산.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에서 이 말씀으로 산에게 매일 산아 없어져라, 산아 없어져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명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돼서 정말 얼마 만에 산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레전드 스토리, 전설 같은 간증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산을 그렇게 옮겨서 뭐해요? 산을 옮겨서 뭐해요? 산아 옮겨져라! 그래서 산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해? 뭐 산 맨날 옮기고 있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뭐 그거 하나요? 산 옮겨서 뭐해요? 그런 거야 이제 불도저나 굴석기가 하겠죠. 산 옮기면 뭐 그 공사비 아끼려고 산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말씀에 초점, 이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방점은 겨자씨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장이었던 마태복음 13장의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풀보다 큰 나무로 성장하는, 성장해가는, 진행되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인 거예요. 비록 작지만 이 질긴 생명력으로 여기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루에 매일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잖아요. 이 선택의 순간에 또 닥쳐오는 유혹 앞에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 위해, 자라나고야 말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그런 파닥파닥한 그런 믿음, 산신령처럼 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분이 내게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앞에서 한라산보다 높은, 이 헬몬산은 2814m예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이 꽤 높은 이 한라산보다 높은 헬몬산 위와 이 땅의 높이 차만큼, 어마어마한 높이죠. 이 높이 차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헐몬산이 딱 펼쳐졌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산 위와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이 높이만큼이 다 문제거리들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앞에 하나하나 바다로 빠져들어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묵상하다가 저는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한번 떠올랐어요. 제가 선교사였던 2015년에 초에 잠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코로나19인데 그때는 메르스가 아주 한창 유행할 때입니다. 정말 그래, 코로나 때도 뭐 도로도 차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그때는 기간은 좀 짧았지만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015년 초 세월호 사건의 여파와 메르스까지 겹쳐서 그 집사님은 일거리와 재정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등과 같은 그런 헬몬산 같은 크고 넓은 그 문제에 맞닥뜨렸고,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 집사님이 말씀을 붙들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 고통에 막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막 펑펑 쏟았다가 또 은혜에 감격해서 막 웃었다가, 막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그거 막 살아보려고 막 주님께 몸부림하고 주님 하고 막 눈물 흘렸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을, 그 생명력으로 꿈틀대던 믿음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다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고
주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매달리고 그러면서 또 은혜 주시면 그런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믿음이 그때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다른 방법만 찾아가면서 주님은 도와주시겠지 저기 계시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때 그 믿음이 생명 있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작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지나 그 집사님의 삶이 지금 신앙이 완전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기웃덩거리지만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때와는 달리 한결 여유가 있어지고 성숙한 모습, 심지어 겨자씨가 자라나서 풀보다 높게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앉아 공중에 새들이 앉아서 쉼을 얻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하다 그게 아닙니다. 작동하던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분들도 많겠지만 예수님 보시는 작지 않은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 이전보다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단 1cm라도, 단 1mm라도 성장해가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력과 현장성의 믿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작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 소위 영적인 것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 이 작지 않은 믿음이라는 건 귀신 쫓아내는 거, 사람 기도해서 살리는 거 이런 쪽으로만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빠진다는 거. 그래서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성전세 내신 얘기를 거기다가 붙이도록 하세요. 마태를 통해서. 참 예수님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성전세는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25세부터 50세의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반세겔씩 내도록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반세겔 대략 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크지 않지만 작지도 않죠. 그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을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건데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텍스 프리죠. 세금 면제예요.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왜 아들이 세를 내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은 개인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인격과 윤리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세상 기준을 뛰어넘도록 자라나야만 하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윤리와 윤리적 수준에서 사회적인 인격에서 성장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 댓글 막 보면은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하는 댓글들은 다 기독교인들이고 조금 열심히 한다는 청년들이 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진영을 나눠서 막 혐오 표현을 쓰는 것들 이거 다 인격입니다. 이 사회적인 인격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전세 내는 거 예수님도 이미 내라고 하셨는데 목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 거부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교회가 왜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하나가 돼서 싸웠던 것은 세금 안 낸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게 됐지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인격이 이렇게 안 돼요. 윤리 수준이 이렇게 낮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다 박은 거예요. 딱 여기다 꼭 박어. 야,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균형을 잃고 갈 거야. 그러니 꼭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회적 인격과 윤리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세상 기준을 뛰어넘도록 반드시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귀신 들림과 같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또 사회 윤리적으로 실패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왕년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인지, 옛날에 어떤 정부는 교회를 참 많이 도와줬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그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이랬었는데, 옛날에 참 기도 많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남게 될 것인지, 오늘 귀신에 들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것을 회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결정의 순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용히 그분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부끄럽지만 다시 나가서 여쭤보면 왜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쭤보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작은 믿음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고 이웃에게 전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